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려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공평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알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주의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알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 이야기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원전에 나를 향한 하늘아버지의 꿈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포기할 수 없던 꿈 죄로 죽어 깨쳐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아들 삼아 하늘 보좌 앉히셨네.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그댈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알지 못한 하늘아버지의 꿈 성자 예수 외면할 만큼 포기할 수 없던 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구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구 하나님의 구 우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 달라고 시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복음 메시지가 정말 참된 것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이 믿어질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게 하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버지 다른 인생을 살았고 새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른 어떤 것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수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다른 어떤 것들은 아버지 분석을 해줄 수밖에 없는 아버지 다 필요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긴 사랑입니다. 아버지 내가 포기하고 내가 받지 않겠다고 거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아버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아버지 우리는 찬양할 수도 기도할 수도 예배할 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셨고 이 자리에 사랑을 찬양하게 하셨고 이 자리에 사랑을 높여주셨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먼저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 생각 그 사랑을 알 수 있게 하주셨고 또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당신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려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여서 하나님께 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가장 행복한 삶 가장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누릴 수 없고 세상이 어떤 것들을 흉내낼 수 없는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사랑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아버지 그 사랑에 마음껏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오늘 이 말씀이 레바의 말씀으로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각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간절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자들, 그 자들이 원수를 대하는 방법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수 대하는 법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30 말씀 보면 원수는 누가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는 내가 갚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원수를 갖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서 끝부분 10장의 끝부분인데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까지가 전체 한 통입니다.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까지 전체 한 통인데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까지 어떤 말씀이냐? 바로 예수님의 피의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구약의 제사로는 이루지 못했던 걸 예수님의 제사로서 이룰 수 있다. 그게 말씀의 핵심인데, 자,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멸시하는 자들, 예수님의 피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원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피를 거부하는 자들, 예수님의 피를 거부하는 자들을 원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겠죠. 그 자들을 원수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원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 원수의 특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하냐는 합당치 못한 일을 그 다음 절인 29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짧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여서 행하는 사람들의 행함, 그 모습입니다. 자, 29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행하는 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은 29절부터 32절까지 수많은 악행의 모습으로 반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이 악행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향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즉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가 과연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질문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총 3가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에게는 몇 명의 형제가 있었다? 5명의 형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자가 지옥에 와보니까 이 지옥 결코 와서는 안 될 곳이라는 걸 알았기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웃이여, 우리 이 형제들이 있는데 이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이곳에 오면 안 된다는 것을 증언하게끔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은 너무나 괴로운 곳인데 문제는 이 부자의 5 형제와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자들은 이 상황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행하는 삶의 모습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들은 이 악한 일 배후에 숨겨져 있는 존재, 그 뒤에 있어진 일을 알고 행한다, 알지 못하고 행한다,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전혀 모르고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라. 아멘.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심판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은 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그들은 모른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25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장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아멘. 자,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를 모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우리 앞서 봤던 마태복음 25장과 어떻게 점이 달라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앞서 말씀하기를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죠. 다 모은다. 그 앞에 모든 민족을 모은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지금 방금 읽으셨던 말씀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모은다. 그 보좌 앞에 다 선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 보좌 앞에 다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권의 책이 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흔히 행위록과 생명책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행위록과 생명책이 펴 있는 것으로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즉 행위록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행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와 모든 악행들이 기록되어 있고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기록되어 있는 책,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말씀과 계시록 20장 말씀의 공통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다 한 곳에 모은 다음에 거기서 영생과 영벌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심판을 믿지 않은 자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그 악행은 모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행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두지 않기 때문에 행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모습 가운데 악한 모습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그들 본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존재,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는 행위라고 여러분 그것 먼저 인식하시고 나가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모르는 사람을 그냥 모르는구나 하고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로 할 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로 어떤 것을 기도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복음만 들어가면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복음이 들어갔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한번 간증을 다 들어보시면 그 간증에 꼭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된다면 어느 누구 예외 없이 아무리 강팍하고 아무리 메마르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를 만지시고 그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면 너는 무엇을 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알고 있어야지 전해줄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모르는데 전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자들에게 기원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해라. 자, 그런데 이 사랑해라는 이 말의 깊이가 엄청 깊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자, 원수가 배고프다. 원수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힘들게 하는 원수에게 어떻게 하라? 원수가 배고프다고 하면은 먹이랍니다. 목마르다고 하면 마시랍니다.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가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함으로
내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우리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머리에 만약에 여러분 뜨거운 숯불이 올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리가 고깃집에 가는 그 숯불 아시죠? 그 숯불이 머리 위에 딱 얹어져 있다. 그러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를까요? 몸이 빨갛게 달아오를까 안 달아오를까요? 달아오르는 거죠. 즉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원수가 너무나 내가 그동안 이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했는데 나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내가 배고프면 먹을 것도 주고 내가 목마르면 마실 것도 주니까 이 사람의 얼굴이 너무 부끄러워져서 빨개지는 겁니다. 너무 부끄러워진 겁니다. 야, 나는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너무 부끄러워 하면서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머리에 숯불을 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즉 그렇게까지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에게 하는데 언제까지? 그가 부끄러워, 나는 이렇게까지 못했는데 라고 생각할 정도까지 너희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원수를 사랑하는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 절대 똑같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죠. 자, 그때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대접할 때 그때 어느 정도까지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받은 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받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그 정도를 베풀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나 이 사람한테 고기를 좀 얻어먹고 싶네? 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고기를 대접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진수성찬을 받아보고 싶네? 라고 생각되면 그 사람한테 진수성찬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수도 마찬가지죠. 원수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것을 그 원수에게 행하는 겁니다. 이 원수와 이 사람과 나는 이렇게 좀 잘 지냈으면 좋겠네.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 이렇게 이런 관계까지 갔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너가 그 원수를 대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 대하는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라. 아멘. 자, 이거 역시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바로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말씀하는데 그들을 너희는 어떻게 하라? 형제처럼 대하라. 말씀합니다. 기독교에서의 형제는 어떤 겁니까? 한 몸, 한 지체죠. 한 지체, 한 몸처럼 대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말씀을 거부하고 막 그런 지체인데 지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한테 그런 자들도 한 몸처럼 한 지체처럼 대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형제처럼 대하라, 형제처럼 권면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원수를 대함에 있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원수를 대함에 있어 첫 번째로는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행한 일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 그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까지, 그를 형제라고 느낄 때까지, 그때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자들이 행하는 원수 상대하는 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너희는 단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 그들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대항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들이 잘못된 것을 꼬시워하지 말아라. 안타까이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심판하실 것이니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하나님께서 다 행할 것이니 너희만큼은 그들을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이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가장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성경에 적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대로 원수를 대할 수 있게 나를 쳐서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원수를 대함에 있어서도 그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대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수 갚는 것이 우리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믿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게 해주셨고,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깊숙이 새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품에 있어서 그들이 부끄러움에 느낄 정도로,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안에 원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라오며, 또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고, 그것을 굳건히 믿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서 주기도문 하시고 모든 예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세번 치겠습니다. 주여.